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임재록 공부는 교재 155쪽부터 하겠습니다. 요 앞전 본문에 임재 스님의 사만국토 법신보신 화신에 청정한 부처의 지혜 작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사만국토냐? 이 사만 눈이 세 개가 청정한 국토의 작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부처님 하면은 법신 보신 화신이 있죠. 근데 부처님이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따로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생각을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신 보신 화신의 작용을 사만국토라고 임재가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그러면 법신 보신 화신의 사만국토인가, 사만국토라고 임재 스님이 설법한 그 사만국토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대들과 함께 청정하고 미묘한 정묘국토에 들어가면 청정한 옷을 입고 법신불에게 설법을 하고, 또 차별이 없는 국토에 들어가서는 차별이 없는 옷을 입고 보신불에게 설법을 하고, 또 해탈 국토에 들어가면은 청정 광명이라는 옷을 입고 화신불에게 설법을 한다. 이 세 가지의 부처의 지혜 작용의 안목을 무의진인이 실행하고 있다. 임재 자신이, 나는 그런 말 썼죠. 나는 나 자신의 무의진인의 지혜 작용은 정법의 안목을 갖춘 지혜 작용을 하는 것은 정묘국토라고 해서는 청정한 세계입니다. 청정한 정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정토의 세계, 극락정토, 또 화엄의 화엄 법계의 세계, 화장 세계, 이런 부처의 경계를 전부 다 청정한 세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정한 부처의 세계가, 정묘국토라든가 청정한 세계가 따로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 정묘국토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청정한 직심이 바로 정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토의 세계는 우리의 청정한 본래의 깨달음의 세계가 정토인 것이지, 정토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환상의 세계를 추구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른 안목을 갖는 사람은 이런 청정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임재 자신이 무의진인의 입장에서 정법의 안목으로서 자신의 지혜 작용을 펼치고 있는 세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법을 하고 있어요. 청정한 세계라고 하는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깨달음의 세계가 바로 법신불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법신불의 세계는 청정한 옷을 입고 작용하고 있는 세계이다. 내 자신이 무의진인의 정법의 안목을 가지고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의 마음의 지혜 작용으로 청정한 옷을 입고 법신불에게 내가 설법을 한다. 법신불을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혜 작용 그 자체가 바로 법신불의 작용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법신불이 따로 있다든가 아니면은 청정한 국토가 따로 있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불교의 근본 정신에서 벗어나서 청정한 세계로 가려고 하거나, 극락정초가 서방의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있다고 하니까 극락국토를 가려고 하죠. 아미타 부처님이 있다고 하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려고 하고, 자신의 정법의 안목을 갖춘 지혜 작용이 바로 법신불인과 동시에 청정한 신구의 삼업의 청정한 옷을 입고 자신이 청정한 세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세계가 바로 정토의 세계인데, 이 정토의 세계를 마음 밖에서 추구하게 되고 마음 밖에서 법신을 추구하고 하니까 끊임없이 허상, 환상, 업을 만드는 일에 평생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런 정법의 안목을 갖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무차별국토라는 것은 부처의 여러 가지의 그 작용을,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작용을 말하고 있는데, 거울이 하나 있으면은 거울에 비추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이 거울 앞에 오더라도 거울은 스스로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진여의 지혜작용이고, 무의진인이 일체의 상대적인 차별 대상 경계를 만날지라도 차별 대상 경계에 대해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그 부처의 모습을 우리가 보신불이라고 한다. 그럼 부처는 어떤 모습이냐? 부처의 참된 모습은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지혜가 자비가 구족되어 있어 일체의 어떤 차별 경계에도 동요되지 않고, 어떤 중생, 어떤 사람 경계를 만날지라도 차별과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항상 여여부동한, 제법 여의죠. 여여부동한 경지에서 일체의 모든 무차별의 옷을 입고서 보신불에게 설법하는 그 작용이 다름 아닌 무의진인의 정법의 안목이다. 그 무의진인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통해서 법신, 보신, 화신의 작용을 대상을 두지 않고 자신의 작용으로서 전부 다 수용하고 소화하고 있는 살림살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탈국토. 우리가 해탈국토라는 것은 어떤 세계냐? 사바세계가 어떻습니까? 사바세계가 고통을 초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려고 다 하죠. 그 사바세계의 중생의 고통에서, 윤회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한다. 해탈하는 목적의식으로 불교 공부하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해탈된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또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해탈 국토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이냐? 광명의 옷을 입었다. 광명이라는 것은 지혜 광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광명은 정법 안목을 갖춘 무의진인이 부처의 지혜로 광명을 놔두면서 처처의 해탈 국토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통해서, 시절 인연의 일을 통해서 처처의 지혜 광명의 안목으로서 자신의 삶을 건립하고 창조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바로 다름 아닌 해탈 국토의 광명 옷을 입고 있는 화신불에게 설법하는 무의진인의 살림살이다. 그러면 이 법신, 보신, 화신을 우리가 따로따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삼신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한 체를 갖고 있습니다. 일체죠. 우리의 무의진인의 정법 안목을 갖춘 무의진인의 살림살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모습을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해요. 자,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 자신이 본래심으로 사는 모습이요. 일체의 무차별 세계의 삶을 사는 것.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일체의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을 익히지 않고 정법의 안목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이요. 화신불의 해탈 국토의 광명의 삶을 사는 것은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이 반야의 지혜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그 일. 이것이 바로 화신불의 설법하는 세계다. 이게 의식으로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세계가 작용하고 있는 국토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다면은 불교는 유상의 종교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고 부처의 지혜를 작용하도록 하는 위대한 깨달음의 종교가 되지 못하고 부처를 구하고 청정한 국토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마음 밖의 대상 경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유상의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의존의 종교가 되고 그건 불법 사상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수행자들도 이런 경전에서 서방 극락정토라든가 하암의 세계라든가 뭐 청정한 세계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전부 다 국토가 따로 있고 문수보살의 성지가 따로 있고 보현보살의 성지가 따로 있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의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는 세계가 따로 있고 또 비로자나 법신불이 화장세계에 설법하는 세계가 화장국토가 따로 있고 아미타불이 서방 극락정토의 극락국토에서 설법하는 세계가 따로 있고 고정된 세계가 설정을 하고 있으면은 불법을 바로 알지 못하고 환상과 대상 경계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만의 세계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자신의 살림살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내가 반야신경에도 내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법신은 무엇이냐?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법신은 무엇이냐? 불법을 깨달은 몸이다. 불법을 깨달은 몸은 불법을 깨달아서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을 갖춘 것을 우리가 법신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깨달은 몸은 불법의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고 그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불법의 몸을 깨달은 것이 되죠. 그러면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다른 비유한다면은 법을 배워서 법신이 되는 것이나 의학을 배워서 의사가 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럼 한 사람이 법신불이 되기도 하고 보신불이 되기도 하고 화신불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의학을 배워서 의사가 되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을 베푸는 일을, 그러면 의학이나 의사나 의술을 베푸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한 사람이죠.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누구냐? 무의진인의 정법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법신이 되고 보신이 되고 화신이 된다. 그럼 법신은 불법을 깨달아서 지혜를 구족한 능력을 갖춘 몸이고, 보신은 정법을 깨달아서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구족하고 30 이상 80총으로 구족한 그 부처로서의 모든 덕상을 구족한 몸을 보신이라고 하고, 그럼 화신은 무엇이냐? 법신의 지혜와 보신의 모든 덕상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신은 몸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몸을 낮추냐?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몸을 낮추는 거예요. 몸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설법을 하는 그 모습을 말해요. 몸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꼭 육체적인 몸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육체적인 몸이라고 하는데 고정을 두지 마시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설법을 하는 그 보살의 모습을 화신이라고 한다. 이게 불법의 지혜가 없으면은요,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이 구족하지 않으면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바른 정법의 안목을 제시해 줄 수가 없죠. 그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사구계를 잘 수해서 남을 위해서 설법했을 때에 그 사람이 공덕이 수미산보다도 더 크다, 이런 말 하죠. 왜 그 공덕이 크냐 하면은 자신이 불법을 깨달아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남에게 불법을 바로 깨달아서 지혜를 체득하고 일체의 중생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을 심어줌으로 해서 그 불법을 들은 사람이 불법을 깨달아서 일체의 고통에서 해탈하고 지혜를 구족하는 능력을 갖춘다면은 똑같이 깨달음을 체득하는 인연을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를 구족해서 일체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었을 때에 공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작용을 통해서 일체의 중생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힘을 말해요. 그것을 광명이라고 해요. 지혜의 광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이 지혜의 광명이 시방법계에 두루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광명이라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지혜 광명이라 하니까 이게 전기불처럼 이 광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면 안 돼요. 마음에서 작용하는 힘을 지혜 광명이라 그래. 그게 우리들의 무의진인이 마음에 작용하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은? 바른 정법의 안목을 갖고 삿된 견해를 초월하고 잘못된 중생심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시시각각으로 자각적인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바로 지혜 광명이라고 그래요. 그 지혜 광명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반사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설법과 경전의 말씀을 자신이 그 바른 법을 깨달아서 자신이 그 자각하는 지혜의 힘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렇게 반사적인 힘으로서 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 힘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깨달음의 생활된다. 그래서 이 해탈국토라고 하는 것은 임재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곳에 따라서 수처에서 해탈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해탈하는 작업을 말하지, 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의 의식의 속박에서 벗어났을 때 해탈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다른 어떤 중생심으로서 번뇌 망념과 불안이라든가 어떤 부처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의식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의식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자신의 일과 하나 된 깨달음의 생활에서만이 곳에 따라서 수처의 해탈을 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 자기 자신이 불법의 지혜로서 자기 자신을 교화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남을 교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지혜로 작용하는 교화하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자각의 종교고 정법의 안목이다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밝은 눈, 즉 법신, 보신, 화신의 정법의 안목의 눈이라고 하는 국토는 모든 조건에 따른 변화인 것이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국토가 이어서 부처님의 정묘 국토라든가 무차별 국토라든가 청정 국토라든가 하니까 이 국토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방편으로서 자 여기 사바세계 3개가 고통의 세계니까 이 3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바른 깨달음의 세계를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그 해탈 국토라든가 청정 국토라든가 하는 세계가 실제 하는 국토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의변익이라는 것은 방편으로 거기에 따른 변화로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을 심어주기 위해서 설화해주고 있는 법문이란 뜻입니다. 근데 요즘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법신을 불교의 근본으로 삼고 보신, 화신을 법신의 작용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법신을 체득하고 법신의 모든 작용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주종이 나누어져요. 법신, 보신, 화신은 함께 작용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주가 되고 어떤 것이 객이 되고 이런 차별심이 나누죠. 이게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하면서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작용해야 되는데 법신이 주고 화신, 보신은 용이다. 이렇게 의식적인 변화로서 거기에서 구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벌써 자신의 일이 바로 차별 분별심의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깨달음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나의 견해로서 말한다면 법신은 설법할 수가 없다. 법신이 주가 된다면 법신이 설법하고 보신이 용이 된다 이런 작용이 되겠죠. 그런데 법신은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는 법신이 어떻게 설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설법을 하는 것은 누구죠? 예? 화신이죠. 그럼 화신이 설법하는 것이지 법신이 어떻게 설법하냐. 그러면 화신은 법신의 지혜의 작용이 없이 또 설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신이 주고 보신, 화신은 용이고 주와 객이라는 이런 차별 분별심을 나누지 마라. 이것은 일체다, 일체다. 한 체가 되기 때문에 무의진인의 정법의 안목으로 지금 여기 자신의 일 속에서 함께 작용돼야지 벌써 주종을 나누고 체와 용을 나눈다면 벌써 차별 경계를 자기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경론가들이 주석을 쓰면서 체와 용이 나누고 주와 객을 나누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그것은 방편적인 이해인 것이지 작용에서는 나누면은 벌써 차별 경계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편이 무엇이고 주와 객이 무엇이고 체와 용이 무엇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작용을 하고 있을 때는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살림살이를 펼치는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나누어진다면은 자신이 벌써 차별 분별의 경계에 떨어져서 중생심으로 전락돼 버린다. 이 때문에 항상 불신의 구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교리에 맞추어서 건설적으로 가짜로 이렇게 임시로 세운 것이다. 이게 건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불국토를 건립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건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그런 의미를 갖추고 있지만은 이것은 방편적인 지혜로서 창조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살림살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의 지혜를 활용해서 지금 여기에 깨달음의 삶을 건립한다. 이런 말 했을 적에 방편적인 지혜로서 자신의 삶을 건립하는 것이지 건립이라고 해서 어떤 불변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는 건 아니죠. 착각을 하지 마라. 불국토를 건립한다. 불국토를 내가 어떻게 건립하겠습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이 불국토를 건립하니까 서방 극락정토와 같은 불국토를 건립한다. 이것이 뭐 사찰을 건립하는 것처럼 불국토를 건립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자신의 일을 창조적으로 불법의 지혜의 방편 법문을 활용해서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불법을 건립한다. 지금 여기에 깨달음의 삶을 이루는 것을 불국토를 건립한다. 그러면 불국토와 불법을 건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정법 안장의 안목으로 창조적인 삶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형체가 있다, 불국토가 모양이 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것은 뭐냐? 지금 여기에 자신의 삶을 건립하는 세계를 방편적으로 설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문자의 어떤 표시나 그게 따라서 그것이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 공부를 하면서도 오류에 떨어지고 있다. 이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부처의 몸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교리에 의거해서 방편으로 세운 것이고, 또 부처의 국토라고 하는 것도 청정한 국토나 여기에서 무차별 국토나 해탈 국토라고 하는 것도 부처의 몸에 대한 법신보신 하신에 대한 그 부처의 몸에 대한 본체에 의거해서 설명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이 실제하는 국토라든가 실제로 존재하는 부처의 몸이라든가 이것을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현장의 제자 자은규기의 말입니다. 요 앞에서도 임재가 이 말을 또 한 번 인용하고 있는데, 이 경전에서 여러 가지 논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말들의 요점을 아주 잘 여기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법성의 불신이라든가 법성의 국토, 여기서 법성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용어죠. 불교의 용어가 이렇게 이제 법신이라든가 법성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면서도 법성이란 말을 씁니다. 또 법성은 모든 법의 본성을 법성이라고 합니다. 자, 법성, 불성, 이런 말은 성이 들어가는 것은 불교에서는 전부 다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성의 상대적인 말로 하면 무슨 뭐냐면 법상이라고 합니다. 법상과 법성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은, 법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은요, 의식의 대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해요. 안입이 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이런 말 쓰죠.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은 의식에 상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법입니다. 이 때문에 의식의 대상 경계가 법인데, 이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사물을 봤을 적에 여러분들 법당의 건물이라든가 흙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눈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상이죠. 그러면 여기 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상을 보는 근본에 우리들의 본성의 작용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자, 시절 인연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무상한 존재죠. 무상한 존재인데 유상한 존재로 착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어서 상은 무엇이냐? 의식이 없을 때는 이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인식의 대상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지, 인식의 대상이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은 착각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법성의 불신이라든가 법성의 국토라든가 이런 말은 불교 경전에서 가설이라는 것은 임시로 방편으로 주장한 언어인 것이지, 그것이 실제 있는 세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방편으로 건립된 언어일 뿐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하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실제하는 세계를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이렇게 착각하니까 영원히 불법하고는 전혀 엉뚱한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로 업을 짓는 세월만 보내고 있다. 그 뒷이야기가 그 열반경 영하행품에 나오는 유명한 고사를 빌려가지고 빈 주먹에 누런 잎사귀를 가지고 황금이라고 제시해서 우는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과 같다. 열반경 영하행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린애가 우니까 애야 울지 마라. 내가 엿사 먹을 황금을 줄 테니까 울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그 손에는 실질적으로 황금이 아니고 황금과 같이 색깔이 누런 낙엽, 나무 잎사귀를 들고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황금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울지 마라, 황금 줄 테니까 울지 마라 그런 거다. 이게 방편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임시로
가설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황금은 아니지만은 울음을 거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방편을 쓰는 황금을 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불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언어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바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국토를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중생심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라고 하는 말을 방편으로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의 몸이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부처의 몸을 방편으로 중생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설했고, 또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부처의 지혜에 작용하는 그 깨달음의 세계가 바로 청정국토요, 해탈국토요, 무차별국토라고 하는 부처의 활동 영역인 세계가 국토란 말로 제시했는데, 그것을 방편의 언어인 줄 모르고 진짜 존재하고 실제하는 국토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 불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니까 엉뚱한 길에서 평생 헤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방편으로 제시한 것과 같다. 또 진려와 마름과 마름 뼈다귀 같은 물건에서 무슨 국물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제 진려와 마름이라는 것은 이거 가시가 많이 나 있는 식물이랍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런 것이 잘 별로 없는데, 그걸 아무리 많이 울카내도 거기에서 국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없는데, 마른 뼈다귀에서 국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죠. 그걸 방편으로 제시한 언어 문자, 그것을 아무리 씹고 국물을 끓여도 거기에서는 맛볼 게 하나도 없다, 이 이야기예요. 방편은 방편으로서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방편 그 속에 뭐가 있는 것처럼 청정한 국토라니까 청정한 국토, 법신불이라고 하니까 법신불의 세계가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자신의 마음 작용이 바로 청정국토를 이루고 법신은 보신을 이루는데, 그 마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그 세계가 있는 것이랑 착각하니까 그 이러한 비유를 가지고 그런데 착각에 떨어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 밖에 법도 없고 또한 마음 안에서도 얻지 못하는데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가? 이게 불법 공부의 현묘한 작용입니다. 그럼 마음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마음 찾는 공부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마음 찾는 공부했는데 여러분 마음 다 찾았는가? 마음 밖에서는 불법을 못 구한다고 했으니까 마음 밖에서는 놔두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은 외도기. 도를 구하라고 하니까 마음 찾는 공부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런데 마음 안에서 마음도 찾을 수가 없고, 마음 안에서 마음의 작용을 도로서 이루는 지혜를 체득해야 되는 것이지, 마음 안에서 어떻게 또 법이, 도가 있느냐. 전부 다 부처, 깨달음, 도, 정토, 이런 세계를 많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니까 방편으로 제시한 언어가 전부 다 그것이 새로운 어떤 실제하는 세계인 것이 그냥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구, 무소득 알지요? 자, 여기서 한마디를 우리가 이걸로 기계를 시켜야 돼. 무소구, 무소득. 구하는 바가 없어야 돼. 그래서 유구계고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것이 있으면은 모두 다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다. 유구계고란 말. 그래서 씁니다. 구함이 있으면 고통을, 구하는 것은 모든 의식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를 고통으로 만드는, 업을 만드는 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구, 또 무소득이란 말을 씁니다. 얻은 것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무소유라 그래. 무소유. 소유하는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으면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자기를 고통으로 만드는 인연밖에 안 된다. 이걸 다 비우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랬죠? 선에서는 한마디로 본래 무일물 그랬습니다.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을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환상적인 어떤 세계를 구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환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환상으로 만든 의식의 대상 경계 속에서 부처도 구하고 도도 구하고 깨달음도 구하고 정토도 구하고 구해지느냐? 오히려 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또한 자기를 더욱더 고통으로 만들고 업을 만드는 것인 줄 알아야 하는데, 구하려고 하니까 더욱더 고통을 만들어요. 그래서 구함이 있으면 전부 다 고통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무소유 무소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허무주의냐? 아니죠.
구하려고 하는 허상에서 벗어나서 진실된 자신의 안목으로서 진실된 삶을 창조적으로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지, 불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구하고 하니까 평생 헛된 수고, 헛된 공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무의미하게 낭비하게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이 우리 인생의 삶의 시간을 이런 허상과 환상과 공상 속에서 업을 짓는 삶으로서 다 탕진하게 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불교는 항상 현실성의 종교다. 미래의 종교가 아니고 불확실의 종교도 아니라 항상 현실에서 확실한 삶을 지혜로 작용하는 종교이다. 여기에만이 진실된 삶의 가치를 이루는 길은 이밖에 더 없어요.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실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데, 현실에 작용하는 힘을 반야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창조적인 삶만이 자신을 아주 가치 있고 위대하고 보살도의 삶을 만드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시간 좀 났으니까 한 단 더 보겠습니다. 교재 158쪽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대들이 제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수행하고 깨달음을 정득해야 한다고 이렇게 큰 스님들이 말하지만은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수행을 해라.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한 소식 얻어야 된다. 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임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왜 임재가 이렇게 단적인 이런 말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설사 수행에서 얻은 것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모두 생사의 번뇌 망념으로 윤회를 만들어가는 업장이 되는 일밖에 없다. 자, 여기서 무소구, 무소득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소구, 무소득이란 말을 그렇게 법문을 불교 경전에서 선어록에서 강조했는데, 한 소식 얻어라.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수행을 해서 잘 닦아야 된다. 마음 닦는 공부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전부 다 우리는 들어온 소리가 많죠. 자, 그러면 정법의 안목에서 볼 적에 어느 것이 그럼 과연 올바른 우리가 불법 공부고 수행이냐. 이런 혼란이 일어나죠. 그럼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임재의 설법도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거하지 사람에 의거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면 법에 의거하는 설법을 들어야 우리가 정법의 안목을 갖출 수가 있어요. 법에 의거. 사람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보는 안목과 자기의 식견으로서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선지식의 좋은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바른 정법의 설법을 할 수 있는가, 정법의 설법으로서 올바른 반야의 지혜를 구족할 수 있는 바른 방편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어록이라든가 좋은 경전의 말씀을 법에 의거해서 배우는 수행을 한다. 그래서 여실수행, 여법수행이란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기에서 뭡니까? 임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 시대의 선성들이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해서 깨달음을 잘 정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많은 선지식이 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잘못됐다, 임재는 주장. 왜 잘못됐는가를 보겠습니다. 구하려고 있고 수행을 해야 되고 구하에서 정득해야 하고 이런 마음은 무엇이냐. 전부 다 유소구다. 유소구고 유소득이고 유소유. 소유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고통을 추구하고 있고 업을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임재의 법문이 그러면 정법에 맞는 법문인가? 자기 주장에 대한 법문인가? 여러분 판단이 어떻게 나옵니까? 정법의 안목이니까 임재의 법문이 바른 설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설사 수행에서 얻은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생사망념으로 윤회를 만들어가는 업장을 짓는 일일 뿐이다. 그래서 생사라는 것은 삼사라고 해서 생사윤회를 말하는데, 생사윤회가 육체적인 윤회가 아니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망념을 생, 일어났던 번뇌망념이 없어지는 것을 멸, 생멸, 생사, 여기 마음속에서 육도윤회하고 있는 그 업을 짓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보살의 육바라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불법 수행을 닦는다고 말하지만은 내 안목에서 볼 때는 모두 업장을 짓는 일이다. 이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야. 왜 이런 법문을 했을까? 자, 봅시다.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도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업을 짓는 일이다. 보살이 되려고 하는 것도 역시 업장을 짓는 일이고, 경전을 읽고 교학을 연구하는 것도 역시 업장을 짓는 일이다. 그러면 임재의 설법을 이렇게 본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왜 이런 법문을 했을까요? 자, 모든 사람들이 육바라밀 수행을 잘 닦아야 보살도를 잘한다고 그러는데, 임재는 육바라밀 실법을 하는 것을 업을 짓는 것이고,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도 지옥에 떨어진 것이고, 왜 그랬을까? 이걸요, 얻으려고 하는 대상 경계를 갖고 있어요. 구하려고 하고. 내가 육바라밀 수행을 잘 해야지, 육바라밀 수행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죠. 이것은 육바라밀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고 부처를 구해야지. 부처가 되려고 하고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업을 짓는 망상인 것이지, 부처를 구하는 일도 아니고 업을 짓는 행위도 아니에요. 법을 구하는 일도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수행이 아니에요. 의식이 없어야, 무차별심으로 분별 의식이 없어야 육바라밀 실천행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 부처의 행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고, 보살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누구에게 물건을 주면서 내가 보시바라밀 잘합니다 하면은 보시바라밀이 되겠습니까? 삼륜청정의 보시바라밀이 안 되죠. 그럼 내가 누구에게 보시바라밀 했습니다 하고 보시바라밀 했다고 하는 것이 보시바라밀이 아니고 업을 짓는 행위가 되겠죠. 마찬가지야. 의욕도 마찬가지. 내가 억지로라도 참지, 내가 도인이니까 참지, 내가 선지시니까 참지, 이게 참음이 되겠습니까? 의식이 있는 것은 참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가지고서는 바라밀의 실천이 불가능하고, 부처나 법을 도를 구하고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한 부처나 도의 법을 구한다라고 하는 의식은 업을 짓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법의 현지라, 현지. 정법의 현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요,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바라밀 실천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경전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육바라밀 다 실천하고 있고 도인 행사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업을 짓는 행위인가 아니면은 육바라밀 실천하는 행위인가. 이 여러분들이 바른 안목으로서 자신의 보살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안목이 없으면은 업을 짓는 행위가 돼요. 임재가 업을 짓는 일에서 벗어나서 바른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도록 해야 된다. 그 뒷구절에 나와요. 부처와 조사는 번뇌 망념의 업장을 짓지 않는 무사인이다. 이 무사인이란 말이 바로 무의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사하게 이런 뜻인데, 예? 무사인. 이제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육체적인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뜻이 아니고, 무사는 항상 무심과 무사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번뇌, 망념의 일이 없는 사람을 무사인이라고 그래요.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무사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 적에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으면 이것은 무사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심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신의 일에 완전 삼매, 몰입해. 자신의 일에 몰입된 삶이 바로 진실된 깨달음의 생활이 될 뿐이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하면서 의식 분별심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차별 분별심의 작용 속에 사는 업을 짓는 행위지 지혜로운 삶은 아니라. 그런데 이 중생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보시바라밀을 잘해야지, 인욕행을 잘해야지, 육바라밀을 잘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이 진정한 불법의 안목이 없으면은 자신이 업을 짓는 행위인지 도를 잘 닦는 행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번뇌 망념이나 조작된 행위는 청정하고 조작 없는 행위. 청정이라는 업장이 돼. 내가 청정행을 닦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청정행을 닦는 것이 아니라 청정행이라는 업을 짓는 것이 돼요. 아주 미묘하죠? 자, 청정행을 닦아야지, 보시행을 해야지 하는 것은 의식을 갖고 그 행을 하면은 업을 짓는 행위밖에 안 돼요. 이게 불법의 현지라. 이 현지를 갖지 않고 안목이 없으면은요, 자기는 잘하는 보살이라고 생각하고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임재의 법문처럼 전부 다 업을 짓고 있는, 생사윤회하는 업장을 짓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재의 법문을 음미를 해봐야 돼. 번뇌 망념에 이를 없는 사람, 이게 무사인이다. 어떤 바보 같은 수행자는 배부르게 밥 먹고 자선의 실천을 하면서 번뇌 망념을 꽉 붙잡고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번뇌 망념을 꽉 붙잡고 참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먹고 하는 겁니다. 의심을 붙잡고 참선하는 것은 번뇌 망념의 의심을 붙잡고 참선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의식의 대상 경계인 번뇌 망념을 꽉 붙잡고 참선을 하니까 번뇌 망념에 업을 짓는 행위만 되지, 그게 오히려 참선이 되겠어요? 번뇌 망념에 일이 없어야 자신이 안목에 지혜로운 삶이 되고 보살도 삶이 되는데, 한 소식 해야지 그 생각 꽉 붙잡고 참선하고 있으니까, 번뇌 망념의 업장을 붙잡고 참선하니까 한 소식이니 깨달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얼마나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 또 봅시다. 시끄러운 곳을 피해서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는데, 이것은 외도의 가르침입니다. 보통 참선 수행한다고 처음 다 시끄러운 데 벗어나 산중에 타가죠. 이건 청정하고 조용한 곳에 속박되어진 업을 짓는 행위거든. 정박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박. 조용한 곳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조용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의 의식 경계에 속박되어서 업을 짓는 행위가 되버려요. 이것은 뭐냐? 시끄러운 것을 벗어나서 조용한 것을 찾으니까 취사 선택이고 분별심에 떨어지고, 조용한 것에 속박된 의식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 또 더러운 곳을 벗어나서 청정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교를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집착의 속박을 향해 나아가는 중생의 업을 짓는 행위밖에 안 돼요. 이게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수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죠? 예. 봐라, 한 소식 얻기 위해서 그 번뇌 망념을 붙잡고 참선하고 있으니까, 번뇌 망념의 덩어리를 짊어지고 참선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 관대라고 그러는데, 업장을 짊어지고 참선하니까 업장의 속박 속에서 자기가 벗어나지 못하는 참선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형식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전부 다 업장을 짓는 행위로서 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불법의 현지를 모르고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은 업을 짓는 중생으로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바로 알고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불법의 현지를 바로 잘 깨달아서 바른 방향과 바른 수행으로 올바른 참선 수행을 했을 때에 자기 자신이 처처의 해탈을 이루고 처처의 자신의 깨달음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된다. 자,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